여리고 정복의 영성이라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다양한 여리고성이 이 3월 한 달 동안도 남다른 믿음의 영성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망을 품은 대로 이 한 달 동안 아름답게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이제 저들 앞에 펼쳐진 가나안은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지금까지 펼쳐왔던 모든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기에 이젠 좀 편하고 싶은데, 이젠 좀 쉬고 싶은데 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그곳에는 38년 전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너무도 두려워서 그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38년이나 흘렀다 해서 결코 문제들이 작아진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가나안이 가나안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가나안 입구를 막고 있는 철벽 같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입구를 지키는 성답게 가나안의 여러 요새 중에서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정복해야만 됩니다. 여리고성을 넘지 않고는 결코 가나안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리고와의 전쟁은 가나안 본토에서의 첫 번째 전투이기에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정복해야만 됩니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당할 만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약속이 약속되기 위해서는, 가나안이 가나안 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가나안 성을 점령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양한 여리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 안에서 약속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다양한 문제의 여리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의 둥지에 문제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자녀의 앞길에 문제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 속에 문제의 여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의 여리고들이 몰려오지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의 여리고를 정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약속이 약속될 수 없고 우리의 소망이 꿈으로 나타날 수 없고 결코 가나안이 가나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정복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성입니다. 처음부터 인간의 방법으로 정복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은 정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방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었던 여리고 정복의 영성을 살펴보면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둥지와 울타리 안에 다양하게 몰려오는 여리고 성들을 박살내고 이기고 무너뜨리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성 여리고가 어떻게 정복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여리고 정복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의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영성.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기 전에 먼저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아멘. 따라합시다. 네 손에 붙였으니. 아직 싸우기도 전인데 네 손에 붙였다 말씀합니다. 시대로 이야기할 때에 미래 완료 시제입니다. 아직 행하지도 아니했는데 이미 지금 네가 승리했다 이러한 뜻입니다. 고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리고 전쟁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승리를 쟁취한 싸움이었습니다. 싸워서 빼앗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은 그 성에 발걸음을 옮기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을 겁쟁이로 만들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도 있다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두려움과 겁을 주기도 합니다. 마귀는 자꾸만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자꾸만 작게 보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이 사탄의 작전에 한 번, 두 번 걸려서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믿지만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만 같아요. 내가 기도하지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만 같은 이러한 의심이 듭니다. 강교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때로는 골리앗의 옷을 입고 옵니다. 때로는 아말렉의 옷을 입고 옵니다. 때로는 풍랑의 옷을 입고 옵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도 밀려온 경제적 한파 앞에서 코로나 위기와 다양한 사건 앞에서 감사도 기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살지?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더 나이 먹으면 어떻게 살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키우냐?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이라. 지금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해 오셨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미세하게 들릴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사 모든 대적을 싸워서 물리쳐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확신해야만 됩니다. 내가 재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손에 이미 붙였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앞길을 다 정리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3월 한 달도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여리고라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두 번째 영성은 순종의 영성입니다. 다 함께 순종의 영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위대한 역사와 엄청난 기적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국가는 성을 돌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아멘. 하나님의 공격 작전은 어이없게도 그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되는데 특별한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특공대를 뽑은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전략이나 작전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돌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은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 그냥 돌기만 하면 때가 되면 너희에게 성을 안겨주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왔을 때에 여리고 백성들은 긴장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고 아말렉을 이겼고 강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모든 민족들이 저들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여리고성 백성들은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도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 다음날 또 한 바퀴. 처음엔 여리고 백성들이 긴장했는데 두려워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조용했겠습니까? 저들이 밀려올 때는 두려움에 이제 우리도 멸망당할 것이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보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이긴 자가 없는데 우리 또한 어떻게 될까 두려웠는데 하는 일을 보니까 겨우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뭐 대단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작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라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너무도 쉬운 방법입니다.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지 않아도 힘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성경 앞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그냥 믿어라 이것입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냥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에 있어서 너희가 재산이 100억은 있어야 된다. 성경을 백독해야만 된다. 전도를 100명 해야만 된다. 그런 우리는 곤란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그냥 믿어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을 돌라. 어쩌면 참으로 바보 같은 행동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바보 같아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 때에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그 도는 그 무리 속에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돌면 소용없습니다. 그냥 내가 돌아버립니다. 하지만 성을 한 바퀴 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 때에 그 거대한 성 여리고가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적 앞에, 말씀 앞에 붙들고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기적과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신앙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가나 혼인집 기적을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물을 떠다 부으라며 떠다 부었고, 이제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오라며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 중요한 것은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이 능력입니다. 내 생각도 있고 내 계산도 있지만 그것을 접고 채우라면 채우고 뜯어주라면 뜯어주고 돌라면 돌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 정복의 영성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성을 돌라 그냥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것이다. 이 믿음 하나 붙들고 그냥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해가 되어서 믿습니까?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믿습니까? 이해도 안 되지만, 증명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뭔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가라고 하고 오라고 하고 돌게 하시는 것이다. 이걸 믿고 그냥 바보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한 계획과 설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마당에서 뛰어놀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설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마당 앞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뛰어놀 수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마당이 어떠하든지 마음에 들든 들지 아니하든 하나님이 이미 모든 작업을 다 해놓으셨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고 완벽하게 맞춰 놓으신 후에 우리에게 뛰어놀게 만드신다 믿으시고 여러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이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리고 정복의 세 번째 영성은 침묵의 영성입니다. 다 함께 침묵의 영성. 아무 말도 하지 마라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영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라 하고 침묵하라 입을 다물어라 입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동안에 있어야 될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을 전하는 민족입니다. 저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의 특징을 이야기하려면 잘 믿는 것도 특징이지만 잘 삐지고 잘 불평하고 잘 원망하는 것 이거 아닌가. 어제까지만 해도 열심히 믿다가도 그냥 조금만 서운하면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과 교회와 모두를 다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저들이 가장 잘하는 원망과 불평을 못하도록
침묵하라,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돌 때에 그냥 돌라고 했다면 200만 명이 돌면서 무슨 소리를 했겠습니까? 아마도 자기들 마음대로 온갖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돈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냐? 시간 낭비 아닌가? 무슨 놈의 작전이 싸우는 게 아니라 도는 것이냐? 궁시렁궁시렁 쫓아내시라. 온갖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정복의 영성은 말없음, 침묵의 영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없이 성을 돌 때에 주변에서 여리고성 위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너희들 지금 많은 짓이냐? 그렇게 한다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으냐? 그렇게 백날 해봐라 무너지는지 온갖 조롱과 온갖 핍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라고 해도 돌 뿐이지 나도 내가 왜 도는지 모르고 있는데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는데 내 기도 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펼쳐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또한 자식에게 아픔이 오고 사업과 직장에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에 하나님 왜죠?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약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럼 더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침묵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가?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이끌어 가셔야만 되는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하라. 이 침묵은 영원한 침묵이 아닙니다. 때가 되어지면 너희가 외쳐라. 그때 내가 너에게 성을 줄 것이다. 외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뭔가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가정이구나. 내가 더 참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침묵의 인생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계산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며 말없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밀려온 사건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말없이 기다리는 것, 성도가 잘해야만 됩니다. 성도는 참아 기다리는 것을 잘해야만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싸움이 아닙니다. 마라톤처럼 장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싸워가야만 되는 싸움인데, 이게 하루하루 뒤집게 한다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이해가 안 될 때는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역사는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120년간 말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특별히 노아 시대는 그 이전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비를 본 적이 없는 그 시대의 사람에게 이제 비가 40일 동안 올 것이다. 그리고 온 땅을 다 덮을 만큼 비가 올 것이다.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요. 요셉이 어느 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에게 밀려온 것은 여러분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 노예생활 10년과 간부생활 3년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는 사업도 안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잠잠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라. 너희는 입에 소리를 내지 말라. 내 생각, 내 계산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입을 들내지 말며 끼리끼리 모여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분파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 또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침묵 말 없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한 번쯤 침묵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침묵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간증하고 웃음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침묵하며 기다릴 수 있는 여리고 정복의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리고 정복의 네 번째 영성은 인내의 영성입니다. 다 함께 인내의 영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은 하루에 성 한 바퀴를 도는 일입니다.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2시간은 뭘 해야만 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루에 2시간 동안 성 한 바퀴 쭉 돌고 나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나머지의 인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 외에 기다리는 것 이것이 때로는 더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곧바로 은혜를 줄 때가 있는가 하면 한 3일 후에 은혜를 줄 때 있습니다. 내가 또한 기도할 때에 지금 당장 응답하는 게 있냐면 한 달 후에 응답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머지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참아서 기다리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 뭔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해요. 오늘 내가 기도하면 오늘 밤에 뭔가 더 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루만 지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최소한 봄에 씨앗을 심으면 뜨거운 여름을 견디고 가을까지는 인내하시라는 이 수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농부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씨앗을 심었는데 내일 아침에 왜 안 나오지 또 파보고 또 하루가 지나 또 파보고 또 파보고 또 파보고 이러면 씨앗이 뿌려내지 못하고 그냥 죽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자리를 잡고 성장해서 나무가 떠지고 열매를 맺을 만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면 바보 같아 보여요. 남들은 나보다 다 앞서가는 것만 같은데 나만 그냥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이 때로는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암치랑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보다 후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라 말씀하셨다면 나머지를 기다리셔야만 됩니다. 2시간 성을 도는 후에 22시간 나머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뭔가 좀 하라면 그래도 괜찮죠. 부지런히 움직이면 시간도 보낼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마음대로 안 되어서 조바심도 나고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나머지의 힘들을 품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떠지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리고 천국은 단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기다리셔야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품은 그 소망의 은혜들,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희망과 소망의 기도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열정을 품은 대로 하나님의 감동이 내 속에 온 대로 믿고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다 보면 한 달 후에 될 때도 있고 1년 후에 될 때도 있고 어쩌면 내가 못 받으면 우리 후대가 받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리고 진복의 네 번째 영성, 인내의 영성입니다. 여리고 진복의 마지막 5번째 영성은 끝까지의 영성입니다. 다 함께 끝까지의 영성. 여리고 성은 조금씩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즉 때가 되면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작별 기도한다. 그렇다면 첫날 기도하면 여리고성 동쪽에 있는 물이 조금 삐거덕 흔들리고 두 번째 날 또 기도하면 저쪽에 있는 돌멩이 한 2개가 빠지고 세 번째 날 기도하면 저 서쪽에 있는 밤에 겁이 좀 가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보면서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째 날 7바퀴까지 13바퀴를 다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 바퀴, 2바퀴, 11바퀴, 12바퀴까지 돌았습니다. 12바퀴까지 돌았지만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12바퀴를 돌았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돌 만큼 돌았어. 할 만큼 했어. 믿을 만큼 믿었어.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는 만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충족시켜야만 됩니다. 13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13바퀴를 돌라고 했으면 13바퀴를 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마지막 1분을 못 남기고 포기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생활 다 진행해 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절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심령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그 한 번, 마지막 한 번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의 영성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왔다면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만은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려야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루만 기도해도 될 것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한 달 동안을 눈물로 살아야 될 기도도 있습니다. 때로는 1년 동안 계속해서 놓지 않는 기도의 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여러분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둥지와 울타리를 통하여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주겠다 약속하실 때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안겨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다양한 여리고성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려야만 됩니다. 매 순간순간 매 주일마다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품고 발걸음을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믿고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 될 때는 입을 다무시고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말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머지의 인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가십시오. 1월달 잘 달려왔습니까? 아직은 끝난 게 아닙니다. 12월 마지막까지, 아니 어쩌면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분, 그 1분을 내가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빛나의 성도님, 소망의 하나님이 빛나의를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답게 지어갈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과 교회를 통하여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기대와 꿈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박살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다 승리할 수 있는 뜨거운 영성이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